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상식처럼 또 교양처럼 그렇게까지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이 무신론은 한 200여 년 전부터 급속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9년이죠. 2009년 초에 영국에서 무신론자 그 협회에서 대중버스에다 아주 도발적인 광고를 썼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거의 90%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마. 이제는 걱정하지 마. And enjoy life. 마음껏 삶을 즐기시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게 거의 이제 틀림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런 광고를 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그 광고 문건이 참 묘한 것이 이제는 마음껏 삶을 즐기자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즐길 수 없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즐겨도 되는 게 뭘까?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상식이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양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2주에 걸쳐 읽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싶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책인데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거의 읽어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하게 도전해주는 책이 될 겁니다. 이런 계통의 책이 많은데 대부분 읽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책은 비교적 참 예화도 많고 또 설명도 아주 명쾌하고 여러분 읽으시기에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트 어만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YFC라고 하는 선교단체 활동도 했고 또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 신학교죠. 신학교를 나오고 휘튼 대학에서 헬라어를 전공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 성경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신약 성경 박사까지 되었는데 성경은 엉터리더라. 거짓말투성이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무신론자들은 환호하고 있어요. 환호.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약 성경으로 박사를 하기를 취득한 사람도 이봐라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지 않느냐.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부인하고 무신론자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왜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가? 이 책 속에 아주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렇게 세상에 많으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과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과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라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화만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랜디 알코는 이 악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리를 잘 살펴보고 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인용해 드릴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문제의 상당한 부분을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큰 주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참 신비한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정말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이 없고 나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무슨 고통인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이 겪는 고통은 세 가지 고통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여길 만큼 고통이 심해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두 번째 고통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이유라도 좀 아십시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찬송이 계속 그 사이사이에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22장을 읽어보면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탄식하다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끝납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도대체 다윗의 이 시편 22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지요?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겁니까?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이 역사는 뭐라고 설명해야지요? 다윗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읽어보시고 아주 익숙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겪었던 고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1절에서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7절에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당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이런 조롱 받았잖아요.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지금 이 부분부터는요, 다윗이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다윗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힘들다, 그런 뜻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겪으셨잖아요. 15절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16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다 겪으신 일이에요. 다윗은 그저 그 정도로 힘들다고 시적인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 이 시편은 뭘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런 고통을 겪긴 겪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를 그가 미리 예표적으로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걸 시편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미리부터의 계획에 의하여 된 일이구나. 예수님이 그저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와 같은 일을 준비해 놓으신 일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려고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미리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윗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괴로워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끝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겠나 말입니다. 그냥 상상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을 겪으면서 심령 속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코리텐붐 여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11살 된 누이도 거기서 죽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코리텐붐 여사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라고 물으시면 안 되지요. 누구에 의하여 그런 어려움을 이겼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기가 막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성령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앞서서 언급했던 바트 어만 같은 분, 이분은 이 책 속에서 그가 진정한 born again 크리스천이 아니었다고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무신론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악의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 근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겪고 믿음이 더 좋아진 경우 아마 증인을 내세우라 그러면 우리 중에도 수도 없이 나올걸요. 고난을 겪고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 고난을 겪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된 사람, 우리 중에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 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게 사실인가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정말 혼란스럽게 되겠죠.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리죠. 사도 바울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도 합니다. 예수 믿고도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의 어려움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님으로 사는 성도는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지난 1900년까지 보다도 그 20세기 들어온 100년 동안 순교자가 더 많이 생겼어요. 순교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죠. 매년 2만 명씩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합니다. 수백만 명이 매년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세기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요? 1977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아주 대담한 선언을 했습니다. 종교는 미신이고 혁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중국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다 늙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 1977년에 공적인 문서에서 그들이 선언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매일 2만 5천 명씩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그 격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그 찬송이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안수기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기도 받으시는데 남자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 있기가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뒤에서 기도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의자를 갖다 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 카드를 주시는데 카드를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때 왜 저를 온전히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숨은 건졌는데 두 다리를 잃었어요. 한편 감사하면서도 왜 하나님 이것까지 지켜주지 않았지?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오셨어요. 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성령님이시죠. 그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정말 펑펑 우셨어요. 어느 목사님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기에 쓰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쯤 지나서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 생각이 나는데 한없이 울었었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마음이 괴롭지? 내 딸이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당황하였답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라고 물으시.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 목사님이 통곡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그전에는 몰랐대요. 정말.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래요. 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가 극성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태풍이 오고 재난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는 불의한 정권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악과 죄가 난무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다가 절을 찾아가서 부처상을 본 소감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절에 들어가서 불상 앞에 서니까 경외감이 들더랍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세상 번뇌에 대하여 초연한 표정을 지은 부처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들었대요. 그러면서도 불현듯 십자가에 예수님이 생각났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외롭고 뒤틀리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시고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옷은 찢어지고 사지는 비틀어지고 이마에는 가시가 찔러 피가 흐르고 입술은 말라 갈증을 견딜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신 분,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다윗도 그랬었죠. 그리고 다윗은 찬송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보여줘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늘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천국과 지옥을 열어 보여주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정말 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 복이라고 하던 것과 저주라고 하는 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죠.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가서야 지옥문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고생스러운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갈 때 천당문이 환히 열리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광화문 교보빌딩의 큰 현수막에 장석주 시인의 시 하나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예요. 대추 한 알,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조그만 빨간 대추 한 알도 말입니다. 태풍을 맞고 서리를 맞고 벼락, 천둥을 맞고 그리고 땡볕을 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붉어지고 둥그러지는 거라는, 대추 조그만 그 한 알도 그렇다면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만 살다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존 패턴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존 패턴 선교사님이 가기 25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미리 갔었습니다. 해변에 도착을 해서 15분 만에 원주민들이 몽둥이로 죽였어요. 선교사님 내려놓고 아직도 완전히 먼 바다로 나가지 않은 배에서 그들이 보는, 뱃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선교사를 요리해 먹었어요.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25년 동안. 25년 뒤에 스코틀랜드의 아주 젊은 유망한 존 패턴 목사가 그곳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디킨스라고 하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노신사는 존 패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식인종이에요. 당신은 식인종들한테 먹힐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 말을 참다가 못한 패턴 목사님이, 디킨슨 씨,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지요. 그러니 저보다 더 빨리 무덤에 누우실 겁니다. 그러면 디킨슨 씨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것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들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최후 심판의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처럼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 말이에요. 패턴 목사님은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가서 43년을 사역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죽었어요. 거기서 묻었어요. 그곳에서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난파를 당하고 무서운 질병으로 고생도 했어요. 동료들이 순교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군도 전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같아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를 보든 이 나라를 보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때 여러분 성령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판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 미국 코스타에 갔을 때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터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터키 선교사로 있을 때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다가 터키 경찰에 여러 번 붙들려 가서 정말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고문을 많이 당했답니다. 하도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기억 상실 증상까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전도하다가 또 붙잡혔어요. 경찰들에게 끌려가는데 항상 똑같았어요. 뭘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지하 감방에 데리고 가서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잘못했다 풀어주기도 하고, 이제 또 끌려가면 또 그렇게 맞을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려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그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까지 가지다니. 그분이 그 뒤에 영국에서 터키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 전임 목사님인 영국인 목사님이 자기를 그 터키 회중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자꾸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온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는데 소개하는 분이 교도소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 이분이. 그러면 느낌이 안 좋잖아요. 전과자라고 하는 게 뭘 소개할 거리가 되겠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첫인상을 안 좋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영국인 목사님에게 좀 언짢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여기 있는 터키 기독교인들 중에 감옥 안 갔다 온 사람 없습니다. 터키에서 고문 안 당한 사람 없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지고 죽어가는 거 안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터키에서 그렇게 고문을 많이 당했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뒤에 그 터키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덩치가 산만한 터키 남자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하다가 자기가 터키에서 붙들려 들어가서 매맞고 고문당할 때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조그만 동양인 선교사님 어깨에 그냥 고개를 파묻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죠? 그거 하나.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었대요. 제가 알지요. 그럼요, 제가 알지요.
그렇게 울고 나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문들이, 그 많았던 그 일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신비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믿음을 더 굳게 해줘요. 더 감사하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세상에서 조롱 받으셨나요? 손가락질 받으셨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말 들어봤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로 인해서 더 분명한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더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기도합시다.